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아주 현실적인 주제, 바로 돈에 대해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아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이 나올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퀴즈 하나 내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뭘까요? 아마 대부분 사랑이나 믿음, 아니면 천국 같은 걸 떠올리시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2350. 이 숫자가 뭐냐고요? 성경에서 돈과 재물, 소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절의 개수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우리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믿음과 기도에 대한 구절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돈 얘기를 많이 하는 걸까요? 성경이 무슨 재테크 서적도 아니고요. 바로 이 질문, 왜 성경은 우리의 재정에 그토록 집중하는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죠. 성경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주 독특해요. 바로 영적인 온도계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체온계로 몸의 열을 재는 것처럼요. 마태복음 6장 21절이 딱 그 얘기를 하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 아닌가요? 내가 시간과 돈, 에너지를 쏟는 곳, 그게 바로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는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돈이라는 온도계를 통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성경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경제 시스템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죠.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번 보세요. 인간의 경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경쟁에서 시작하죠. 더 효율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탐욕이나 불평등이 생기기 쉽고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은혜에서 시작해요. 자비를 베풀고 희생하고 나누는 거죠. 그 결과는 풍요입니다. 출발점부터가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이 이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은혜나 용서 같은 개념은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으니 너도 손해를 봐야지가 아니라 그냥 덮어줄게 라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 하나님 나라 경제 시스템의 가장 극적인, 가장 완벽한 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십자가에 담긴 놀라운 경제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엄청난 역설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이보다 더 부유한 존재가 있을까요? 예수는 그야말로 가장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셨죠? 짐승의 먹이통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몫으로 사셨고 돌아가실 땐 입고 있던 옷 한 벌마저 빼앗기셨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와,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써 우리를 진짜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은 당연히 돈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우리 삶으로, 우리 지갑 속으로 가져와 봅시다. 이쯤 되면 아시겠죠? 돈을 관리하는 건 그냥 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
바로 주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청지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건 사실 우리 게 아니고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것, 즉 영적인 풍요로움을 맡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도 맡길 수 있다는 원리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경은 두 명의 주인을 제시합니다. 한 명은 하나님,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맘몬입니다. 맘몬이라는 건 그냥 돈, 재물을 뜻하는 옛날 말인데요. 이게 그냥 돈이 아니라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걸 맘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건 타협의 요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자, 오늘 이야기 정리가 좀 되시나요? 핵심만 다시 짚어볼게요. 첫째,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영적인 온도계라는 것. 둘째, 세상에는 경쟁과 희소성의 경제와 은혜와 풍요의 경제,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 셋째, 그 은혜의 경제의 정점이 바로 모든 것을 내어준 십자가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살림살이가 아니라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행위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이 우리 마음의 진짜 속내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통장 내역과 카드 명세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